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죽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땅에 있을 때 너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 재물에 우리가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는 깨어 있어라, 또 하나는 일해라. 오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중간쯤이 이제 깨어 있어라에 대한 것이고, 4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일하라 그거예요.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37절에 그 주인이 아주 귀하게,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아주 주인이 잘 대우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니까 2경, 3경이라는 얘기는 아주 고운하게 잘 될 그런 시간이죠. 그럴 때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아직 안 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치 그거는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지 아는가, 그거를 이렇게 안다면은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런 식으로 깨어 있다면 아무리 도둑이 와도 막을 수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 뒤, 30년 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죠. 네, 있어요. 생각하는 때.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날 준비가 안 된 채 온통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기다리지 않는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왜 기다리지 않는가? 제 생각엔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일단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이 주의 오심을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되고, 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땅.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그냥 머리 한 구석에 그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리지 않고 자칫 파묻혀 지내는데, 오늘 주님 말씀은 뭐냐면 깨어 36절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되죠.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깨어 기다리는 사람인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럴 때 네,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심에 대해서. 네, 저 기다리고 있어요. 오세요. 다 그렇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린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별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약간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사는 건 여기에 뭐 계획을 세우고 뭐 나름대로 여기서 뭐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뭐 자기가 승진을 하고 또 여기서 뭐 외국에 가고 뭐 여러 그런 계획들을 세울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 시간 낭비. 그것은 세상 사람과 그냥 그만 똑같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만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될 만큼 내 생활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거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심리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 군에서 첫 휴가 나올 때 이제 그때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 때 그때 뭐 고속버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타고 오면서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드디어 내가 우리 어머님을 만나는구나. 그 버스 안에서도 막 설레이는 거죠. 우리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또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온다는 거 아니까 또 이제 아들이 오는구나. 서로 그거죠. 서로 사랑하니까. 제가 첫 휴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 그냥 친구랑 놀러 갔다든가. 그러면 좀 그건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딴청하고 있거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별로 그렇게 뭐 기다리지도 않는다. 근데 그 중심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다릴 수 있겠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죠? 어떻게 해야 기다리죠? 그것에 대해서는요 한 두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믿는 자끼리 격려해 줘야 돼요.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산에 그런 얘기 좀 들었나요? 몇 사람이 갔다가 조난 당해가지고 아주 추운 산이 춥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여기서 졸면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졸지 않으려고 서로 막 뭐 이름 부르든지 아니면 가서 꼬집어 주든지 막 서로 이렇게 막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추운 밤을 보내고 나야 이제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든지 할 거니까 서로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야 주님이 오신다. 너 그렇게 살면 너 되냐? 자꾸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부족한 교회라도 뭐 주은혜 교회든지 무슨 어떤 교회든지 교회마다 다 부족함은 있을 거지만 이런 교회 여러분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서 자꾸 벌어지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만 보고 빨리 집에 가는 거. 그럼 누가 격려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그의 삶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벌써 교회에 오는 것이 일단 제가 보통 우리 처음 오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그건데 우선 편해져야 돼. 교회 오면 벌써 아는 사람 인사할 사람도 있고 벌써 여기 오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 몇 사람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친해져야 돼.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지 물론 처음 온 사람 말고 한 그래도 한 3년 이상씩 된 분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교회 오면은 다 사람들 다 알죠. 편하죠. 여기 오는 게 처음 왔을 때 생각해요. 첫날 왔을 때 얼마나 좀 불편했겠어요. 지금은 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죠. 그 정도는 돼야 돼. 친해야 돼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편지마다 무난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동기방 무슨 뭐 중국팀 방 뭐 아니면 우리 전도방 뭐 막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아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깨어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아무도 이제 주류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제일 주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걸 제가 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콰이트 타임, 좀 개인 예배, 눈을 뜨자마자, 저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키는 거. 제가 목사 아니어도 이건 지킬 건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여는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콰이트 타임, 개인 예배를 꼭 드릴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 만날 때 좀 대략 한 100독 정도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1년에 한 3독들 하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산다 치면은 100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100독 하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만큼 성경 읽는 동안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중에 보니까 하루에 40장씩 보는 분도 있던데. 예. 아무래도 그 시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래도 읽고 성경을 또 PBS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깨어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때 PBS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를 계산했어요. 내가 한 대략 언제까지 살지, 내가 언제 66권을 다 공부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지. 교회를 지금 벌써 5년 다녔는데 PBS 몇 권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년 다녔는데 아직 절반을 못 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이렇게 대충 내가 66권을 언제쯤 마칠까, 그거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생활, 제가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시간을 정하는 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물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1시간 꼭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 수첩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기도할 내용을, 벌써 기도 수첩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티가 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다가 좀 졸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 전도하는 거, 이건 아주 우리 깨어 있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자꾸 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불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공격해 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또 깨어 있게 되고, 또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깨어 있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디모데야,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해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죠. PBS를 몇 권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성경 몇 독, 그리고 우리 동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여러분들 동영상을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면, 미혼일 때 시간 좀 있을 때는 더 많이 보고, 결혼해서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면 내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적당한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 끝낸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한 2년에서 3년이면은 동영상 한번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영혼을 내가 몇 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몇 명을 거듭나게 할까. 거듭난 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복음 전하는 건 내 소관이니까, 내가 그러면 죽기 전까지 500명이 500명, 1000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게 돼. 이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이렇게 아주 계획을 세워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쉽게 제가 요걸 이제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킬까 해서 이제 777 늘 콰이트 매일 하고, 하루에 성경 10장, 그 다음에 기도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7. 그래서 777 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율법이냐, 틀을 정하고 왜 그러냐. 괜찮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하지 마세요. 대신 본인은 그러시면 자기가 어떻게 깨어 있는지 그 방법을 저한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직업이든 직장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이렇게 해서 나는 통과했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얼마 시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패스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 방법이 100% 맞는 것도 아니야. 각자의 방법을 패스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 쓰세요.
그런데 그건 아니면서 본인은 하나도 깨어있지 않으면서 777 나는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율법 같아. 이거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 본인은 그럼 무슨 방법으로 깨어있을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중요한 건 주님이 평가할 거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가끔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늘 똑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 본인도 똑같아. 밤낮 똑같아. 밤낮 지각하고 밤낮 둘러대는 거 똑같고, 내가 보기에 화 잘 내고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도 계속 똑같아. 그 사람한테 맞는 거야 제 설교가. 그가 바뀌어야지 이제 좀 다른 설교 좀, 나 이미 화도 안 내고 거짓말도 안 시키고 저 둘러대지도 않고 성령에 좀 충만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 그 심리 상태가, 여러분 사실은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이 똑같죠. 그럼요. 우리가 자랄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이 뭐 이렇게 매일 바뀝니까? 그 밥 먹으면서 우리가 크는 거,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도 되고 똑같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가,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지, 자꾸 사람을 틀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희석화시키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왜 말을 안 듣냐, 왜 내가 이렇게 아직도 게으르며 아직도 열심을 안 내냐고요? 목사님 설교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예요? 바꿀까요? 그럼 제가 확 바꿔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꾸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열심히 봅시다, 기도생활. 그냥 본인이 워낙 잘하는데 제가 왜 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누가 그 사람 앞에는 어떠한 우리나라 최고의 무슨 목사가 나타나도 안 될걸요. 그거 몇 번 들으면 다 비슷하죠. 아니 주님조차도 만나면 우리 일단 걱정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 뭡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다리며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 서로 우리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을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가 777로 표현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 생활의 아주 확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세상에 마음 빼앗겨 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마음을 빼앗는 게 뭐예요? 보통 재테크에 마음 많이 뺏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이면 땅 보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땅값 오르나 땅 보러 다니고, 그 교회 올 시간이 없죠. 땅 보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자체가 그렇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어떤 아주 투자해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묶어두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그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있던 우리 선생님들은 주식을 10년 20년씩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면 막 그래프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근데 아무리 도살해도 다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주식이. 그래서 땄다는 사람 별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또 비슷한 게 도박이죠. 도박.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 그 자녀들이 참 불쌍하죠.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으면. 아니 엄마들도, 우리 여자분도 굉장히 잘해요. 도박 이거 더 걸어요. 왕창 걸어 막 그냥. 이 도박 우리 한 300만 명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스포츠 어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 잘 인물은 몰라도 무슨 영국에 무슨 팀이 있다는 거, 팀도 잘 알고 거기에 선수 이름도 알고 어떤 게 번호도 알고 막 이래요. 성도들의 이런 이름도 잘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도 그런 거 아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드라마 같은데 탤런트 이름 다 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연예인의 마음을 쏟고 세상 친구와 그냥 어울리고, 아니면 이제 술 친구들, 특별히 술 친구. 아니면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자기 문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문제에 앞날에만 관심이지 다른 사람 앞날과 다른 사람 돌아보는 데 관심 없고 늘 보면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두가 주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거기 36절에 그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또 주인이 37절에 와서 깨어있는 거 보면 참 축복하시겠다. 그런 38절에도 2경이나 3경에 와도 그럴 때 복을 받는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법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없어도 되는데 우리 각자 자기의 방법을 개발하세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바쁘다는 얘기 그만하시고, 제가 얘기했어요. 바빠도 자기가 원하는 건 해요. 원하지 않을 걸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바쁘기 때문은 그건 핑계예요 보통.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의사 인턴 때 무지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인턴 때 아주 바쁘고 레지던트 1년 차 그때 잠도 못 잡니다. 목사님 PBS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보면 그때 연애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진짜 시간의 문제인가요? 바쁘면 그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알아요. 안 바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좀 있으면 문 닫게. 다 바쁜데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그래도 주의 오심을 내가 기다릴 사람들은 경건의 연습을 하시고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41절부터 48절. 제가 오늘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간이 오늘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41절. 베드로가 여짜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그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럴 때 44절 그가 이제 어떤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할 때 그 종은 복이 있어. 4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금 보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한 청지기에 이제 대행 업무를 맡겼죠. 진실하게 근데 이 청지기가 아주 신실하게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44절에 그 소유를 맡길 것이다. 우리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성실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큰 것에 충성은 다 합니다. 아주 작은 거.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작은 것에. 그렇게 남들이 볼 땐 티가 안 나는 거. 그런 작은 것에 그럴 때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맡긴다는 얘기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조장이나 또 우리 중에 뭐 간사나 또 목회자나 뭐 집사나 팀장이나 교사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뭐 핵심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각자 맡은 일을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해요. 큰 거 말고 작은 것 성실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기 위해 있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죄 안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 그에 대해서 오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술도 안 먹고 뭐 고스톱도 안 치고 나는 무슨 불륜도 안 하고 나는 뭐도 안 하고 저는 뭐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죄 안 짓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잠깐 에베소 2장 1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0쪽 제가 이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한의사였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참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 자매가 늘 했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구절 바로 이 구절이었는데 자기는 이 구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을 위해 태어난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따진다면 그 42절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각각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열매를 다 맺고 맞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는 중에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그 아무런 비전이 없다. 그건 그냥 생존하는 거죠. 그냥 차가 그냥 아무데나 달리는 거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막 달리긴 달리는데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다. 이런 삶을 절대로 여러분 용납해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비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고 가고 있고 지금 50% 달성, 60% 지금 점점 가서 70% 어떤 그런 꿈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어야지.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그러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얻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는 그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땅에 직업을 가지면 좀 안정감을 느끼면서 하늘나라의 어떤 직업, 하늘나라의 일거리는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는데 직장을 못 다닌다. 아니면 또 직장의 연봉이 적다. 막 그러면 그거 신경 쓰고 막 이러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는 있어도 되고 그거는 없으면 어쩌면 더 좋아. 그냥 놀면 되니까요. 세상에 딴 거는 참 어떻게든지 이렇게 얻으려고 조그만 선물이 조그만 거라도 얻으려고, 그리고 또 남이 잘 되면 그런 건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남이 비전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비전을 얻었고 나는 비전이 없어.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딴 사람이 좋은 집 살면 우리 이런 집도 살면 좋겠다.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전을 갖고 있고 자기는 없는데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거 참 이럴 때 억울해야 되는데 억울할 때 억울해하지 않고 남들이 나보다 어떤 결혼을 잘했다든가 남보다 잘 산다든가 연봉이 나도 그래야 될 텐데 나도 한번 이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좀 본능적인가 그거는. 그런 걸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거리, 하나님 나라에 취직되는 거 그거는 안 해도 괜찮고 오히려 안 해도 더 편해. 오히려 이거 어찌된 일임이죠?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청지여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면에서 그 불성실한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불성실한 종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럴 수 있겠죠. 이제 가슴이 아직 안 오겠지. 그래서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런 경우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죠. 주인이 맡길 때 보면 네가 이런 걸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갔을 텐데 그렇게 알고도 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혹시 알지 못하는 경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더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를 때는, 그 모르면 그 면죄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받은 게 많으냐, 너는 그만큼 더 중한 책임을 져야지 불성실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불성실하다는 것은 맡은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따질 때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불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태신앙들 벌써 나는 다른 사람은 10년밖에 못했는데 5년밖에 못했는데 나는 30년을 했다. 하나님이 그만큼 더 너 30년 어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직분자면 더 그렇죠. 직분자. 그냥 일반 교인도 아니고 내가 뭐 교사가 됐다, 간사다, 조장이다, 목사다, 집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더 찾겠다는 거예요. 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몰랐으면 하면 좋은데 우린 PBS를 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이걸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일반 교인보다, 이건 좀 대다수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 공부 안 하는 교인보다는 우리는 아주 그런 면에서 불리해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더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그만큼 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스가랴서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일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40일 기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불리한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주께서. 근데 안 나온 사람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낫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만약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맞긴 맞는다고 돼 있잖아요. 적게 맞는, 비교해서 적게 맞는다는 거죠. 그게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를 들면 100대 맞는데 나는 한 95대 맞는다. 5대 덜 맞고 좋다.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44절 너희가 직분을 맡으면 더 너에게 맡기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 그동안 PBS 연구 안 한 게 다행이며 이런 스가랴 이런 거 다 빠진 게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 더 알아서 더 열심을 내야죠. 여러분 우리 뭐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고 뭐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사 이런 거 더 책임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인정받으면 더 올라가는 거. 내가 공무원이 됐다. 뭐 5급에서 5급이다. 아니 뭐 3급이다. 그러다가 차관이 됐으면 아유 이제 장관 되면 막 정치적 책임 묻고 복잡하고 여론의 질타가 있을지 모르니까 난 차관까지만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장관도 되고 할 수 있으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총리가 되면 더 비방을 들을지 모르지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얻어맞을 생각만 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얻어맞지 않으려면 나는 그냥 뭐가 제일 지금 9급인가요? 9급으로 나는 생을 마치겠다.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더 자기가 올라가서 더 좋잖아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지금 과장, 회사의 지민과 혹시 무슨 뭐 소비자들부터 얘기 혹시 들을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평직원으로 끝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뭐 과장도 되고 뭐 차장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한번 여러분의 직급 따지세요. 여러분 몇 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따져볼 때 이제 한 9급부터 우리가 보통 한 몇 급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실히 했다면 더 맡길 것이고 우리 중에 이미 벌써 간사가 됐다. 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더 할 것이고 아니면 주께서 내가 집사가 됐다.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귀한 더 내가 지금 한 상급이다. 나 차관을 노린다든가 또 내가 차관이다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장관이 돼야죠. 한 번. 군인으로 따지면 소대장. 나 육사 나왔습니다. 소위하고 소대장. 이제 끝났습니다. 소대장으로 끝나. 사령관 같은 거 뭐 사단장 이건 혹시 나중에 무슨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거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더구나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세상에서 혹시 내가 사단장이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대대장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이병이라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계급 뭐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 계급 시간 드릴게요. 제가 한 10초, 15초 드릴 테니까 자기 계급 지금 군대 제일 낮은 게 이병이에요. 이병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자기 한 지금 주님의 일한 것과 관련해서 계급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는 깨달은 만큼 그 일을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순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더 많이 깨달아서 더 많이 하죠. 안에서 몰라갖고 차라리 면제면 괜찮겠는데 덜 맞을 뿐이에요. 5대 덜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셨는지 그거 요 끝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왜 주님이 이 일을 왜 하라고 그랬을까? 제가 볼 때요, 일을 하는 자는 기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열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주님의 일은 다른 일과 달리 주님의 일은 뭐 놀고 먹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은 원래 힘든 일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다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냐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남들은 저렇게 노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은 얘기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해봐야 사실 이 일은 이 땅에서 하면 시대를 영유하는 거잖아요. 쉽게 사는 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니까 좀 이제 그만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는 이거거든. 주님 만났을 때 진정한 휴식. 무거운 짐을 벗고 싶어요, 자기가. 그동안 주님의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 쓰고 부담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오해받는 건 기본이에요. 오해받고 비방 듣고, 남들은 뭐 여행도 가고 남들은 뭐 집도 우리 그렇게 못해요. 곤고하고, 또 자기가 만약에 가장이라면 또 그런 중에 경제 신경 써야 되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그리고 요거는 좀 일과 관계없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자기 외모라든가 자기 키라든가 아니면 자기 성격,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성격도 있어요. 자기 어떤 깊은 열등의식, 트라우마 같은 거, 또 자기가 어떤 지위가 없다든가 뭐 조건, 그럼 앞날 이제 뻔해. 대충 해봐야 나는 뭐 별로 뭐 뛰어날 게 없어. 자기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동안 내가 힘들게 이 몸뚱아리 끌고 왔는데 이게 끝나잖아요. 여기에다가 일까지 하면 우리가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을 생각 안 해요. 엘리야만 죽을 생각했는데 왜요? 그는 너무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일을 했거든요. 이젠 정말 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일을 하자고. 제가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를 참 누가 좀 그림 좀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거 본받고 싶거든요. 정말 죽기를 구할 만큼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가. 요리조리 빠지고 뭐 필요에 따라 하고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참 그럴 수 있는가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할 때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제 경험상 뭐 이런 건 가끔 있지만 제일 이제 깊이 든 게 제가 군 제대할 때, 그때 참 좋았어요. 군대 제대할 때, 내가 이제 이 군대 생활 벗어나되구나. 거기서 내가 물론 병장님이지만은 그러나 또 고참들이 많았거든. 전 좀 일찍 나왔는데 그 신경 쓰고, 그래서 인사 잘못하다가 잘못하면 또 벌 받고, 뭐 거기서 뭐 비상 걸리면 꼼짝도 못하고 막 이제. 근데 제가 제대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진짜 제대 딱 하고서 이제 우리 그 군대 이제 그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민간인, 그리고 휴가 나온 형제들 있나? 이런 얘기 너무 자세히 하면 안 되겠네. 부러워서. 딱 나오는 순간 민간이잖아요,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총사령관을 만나도 나 경례 안 한다.
안 해도 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뭐 조금만 높은 사람한테 안 했다고도 맞거나 이제 우리 구타가 있을 때니까 바로 뭐 영창 가거나 이러지만 총사령관 지나가 5명 지나도 소용없어요. 딱 지나가. 괜찮아요, 저는 자유로워요. 그때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이제 뭐 목회란 목회 이런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주님 만약에 오늘 한 7시쯤 오셔보세요. 주님이 와 만세 이제 나의 무거운 짐 다 벗어.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이라다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 제가 이렇게 한 게 주님 확인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지. 근데 일을 애당초 안 한 사람은 주님 오면 오히려 보여줄 것도 없거니와 평가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뭘 말하죠. 왜 오셨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 일을 해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을 할 때 좀 힘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힘든 일. 그래야 펑펑 노는 사람한테 야 오늘 또 휴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식이. 늘 노는데. 일 좀 많이 하다가 잠깐 쉬어. 이거 군대에서 막 포복. 군대 얘기 오늘 많이 하네. 포복 1시간 내내 기다가 10분간 휴식 너무 달콤해. 근데 할 거 없어서 늘어져갖고 그냥 푹 잘 때 10분 쉬어라 그러면 뭐가 기쁩니까? 그때 10분은 정말 꿀이에요. 꿀. 그냥 10분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세요.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제안은 일하더라도 쉬운 거 있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쉬운 거 해볼까. 그게 아니라 힘든 거라서 힘든 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왜 우리 목사님 날 미워해? 힘든 일만 나한테 시키고. 과연 미워하는 걸까요? 적으세요. 적어. 이런 거 또 까먹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해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죠. 뭐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중국 팀 같으면 팀원 따라가는 거 그 쉽죠. 뭐겠어요. 따라가면 되지. 팀장이 고생하는 거지. 하려면 팀장을 하고. 전도 팀원들도 뭐 물론 고생 나름대로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그래야 좀 힘들어야 그래야 또 당하면서도 주의 오심을 좀 생각하는 거죠.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왕에 하는 거 힘든 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50전후에서 중국 가라. 참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가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언어나 밥 먹는 것도 그 상황 힘들어야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편한 데 가서 있잖아요. 1급 호텔 가서 그냥 잠자고 그런 뜻이에요. 중국 가라는 게 가서 이제 전투하라 그죠. 우리가 이왕에 일을 해야 돼. 일을 지금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문제지만 그래도 한다고 치고 일을 할 바에는 힘든 일을 해서 아주 지치도록 그래서 주의 오심을 좀 큰 싸움들 이단과의 전투 막 이런 거 좋죠. 우리나라 이단과의 싸움 이런 거 생을 걸어도 좋아 이런데 뭐 이단과의 싸움도 좋고 아주 힘든 거 그런 거. 그래서 주님 바라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는 이 나그네 길 한 80년짜리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험하고 수고하고 애씀의 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가 한눈 팔지 않으려면 우리가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나중에 칭찬 듣도록 나중에 우리가 만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되는데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준비하는 자가 되고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기꺼이 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거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일을 하라는 건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나는 지금 기다리는 중 맞는가? 그렇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건데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